뭐든지 더, 이런 인간의 욕구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무한 리필 같은 이야기도 있고요. 사업에 또 더 빨리 배달을 해야 성공하는, 그래야 사업이 되고,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빠르느냐, 더 많이 갔느냐, 더 높이 오르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렇게 절제를 잊어버린 삶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빨리 달리라고, 더 높이 올라서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빨리 가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이 올라야 돼.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넘치고 과도한 것이 해롭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왜 이런 유혹이 달콤하기만 한 걸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절제라는 성품 혹은 덕, 이런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걸까? 얼마 전부터 신의 성품을 시리즈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 그걸 이제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몇 주 동안 좀 망설이다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절제라는 덕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제와 하나님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절제의 하나님? 우리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절제의 하나님. 하나님이 절제를 하신다고? 절제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과연 절제가 필요할까? 절대자 아닙니까? 절대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왜 절제를 하셔야 할까? 사실 하나님이 절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절제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도 아니라 성품 자체가 절제라는 덕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은 내면에 절제가 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계시는, 나오시는, 배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절제를 도처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글을 쓰거나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이걸 누가 했는지 알 때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짓인지 알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을 누가 썼느냐, 이걸 누가 한 일이냐, 그 사람의 성품이 그 글씨에 혹은 그 일에 드러나기 때문에, 배어나기 때문이죠. 누가 했는지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창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절제가 그대로 배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해가 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은 황폐해지겠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겁니다. 그 열기가 식지 않는다면,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서 그 땅이 식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뜨겁게 달구어만 진다면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밤을 통해서 낮을 진정시키셨어요. 낮과 밤을 지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뜨거운 불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은 차가운 물로 인하여서 그 맹렬한 뜨거움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과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과도함을 진정시키고 조절하고 하는 그런 또 상반된 역할을 또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시사철도 그렇죠. 봄과 여름을 통해서 생명이 돋아나게 하고 생명이 또 자라나고 풍성하게도 하지만 그 풍성함이 끝간데 없이 계속해서 풍성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가을과 겨울을 통해서 또 한 번 시들게 하시고 또 한 번 기울어 가게 하셔서 그렇게 땅이 쉬게 만들고 수확을 얻게 하시고 씨앗을 얻고 또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계절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또 낳게 하셨습니다. 이런 창조의 균형과 조화는 하나님께서 절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조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기가 막히게 절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절제를 통해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절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대 영어 중에 지금은 쓰지 않는 템프리안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템프리안.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요, 어떤 것을 다른 것과 섞어서 섞음으로 인하여서 이 필요한 조건에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랍니다. A 성분과 B 성분을 섞으면 제3의 C의 성분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새로운 것을 얻게 된다. 이 절제라고 하면 뭔가 무조건 참는 것, 아끼는 것, 억제하는 것, 누르는 것, 그것이 절제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억제도 절제의 하나에 속하지만 절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절제를 하는 이유는 더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요. 더 중요한 목적, 중요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템프리안이라는 단어에서 템퍼링이 나왔답니다. 템퍼링, 섞어서 담금질하는. 담금질이 뭡니까? 뻘겋게 달구어진 쇳덩어리를 이 차가운 물에 확 놓죠. 그러면 뜨겁게 물렁물렁하던 불이 쇳덩어리가 갑자기 순식간에 딱딱해집니다. 그렇게 또 식으면 또 다시 불에 넣어서 달구게 되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견고하고 단단해지는 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해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냥 깐데 없이 불에 달구기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에 넣어서 쉽게 만들어 내버려 두지도 않고, 그 달굼과 쉽게 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견고하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욥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욥을 치실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주하도록 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랬죠.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라고 저주하고. 그게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욥도 그렇게 사탄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욥의 가정이 파탄이 나고 욥 자신도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사탄이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욥은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처한 고난을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한평생 부자로만 살았다면, 그가 어려움 없이 시련 없이 고난을 겪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만 살았다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깨닫지 못했을 그 놀라운 가치를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의 가시가 우리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좋은 수단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한평생 부유하게만 살았으면 알 수 없었던 것,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던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갖고 계셨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위해서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승리의 관은 썩게 될 것인데 하물며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더욱 절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요, 수많은 선수들이 줄을 서서 나와서 서 있겠지요. 그 출발점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결승점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동안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지 않고 잠도 조절하고 자기 몸을 끊임없이 단련해서 승리를 위한 최적의 체력을 준비해 왔습니다. 달리기는 10초, 15초, 달리기는 1분, 2분 정도의 그 짧은 시간에 달리기이지만 그 짧은 찰나를 위해서 준비해왔던 처절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기간 동안에 누가 더 절제 시간을 견디어냈는가, 누가 더 절제하면서 자기를 만들어내었는가에 따라서 그 찰나의 승패가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조절하고 승리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을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철저히 복종하고 낮추는 가운데에 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절제하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때로는 절제합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처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의 매인자와 같이 그들과 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자와 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처럼 그들에 맞추어서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지요. 누구는 과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서운함을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더 많이 갖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욕구, 사람의 욕망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나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의 성품인 절제를 배우지 않고 이렇게 단련하지 않는다면, 연단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절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나의 충동대로 했다가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안 보고 살면 돼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나하고 맞는, 코드 맞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삶의 길이, 사명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절제를 배우지 못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다름질이 향방이 없고 이리저리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것은 아닐까? 방향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쁘고 분주한데 정신은 없는데 이로 인하여서 내가 내가 이루어가야 할 삶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은 힘대로 쓰고 열심히는 열심히 살았는데 무작정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조금 와전해서 이야기를 좀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게 뭐라는 겁니까?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래서 뭐하고 살았어? 열심히 살았는데 어디에 열심히 했어? 어디에? 뭐에 열심히 살았어?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향방 없이 하여튼 휘젓기는 했는데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는지가 내가 그걸 놓치게 된다면 그거 두렵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목적의 정당성이에요. 절제가요, 물론 참고 억제하고 누르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절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절제의 미덕만을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제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절제하고 열심히 살았어도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절제하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절제를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래,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우리가 배골지 않고 살 수 있어. 우리가 바꿈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러려면 이렇게 빵과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는,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공된 빵과 물고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몰려듭니다. 제자들도 이런 분위기에 동요하기가 싫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고? 아유, 뭐 괜찮은데 하면서 제자들도 막 그 분위기에 동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급하게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로 보내십니다. 너희들은 저 바다 건너가, 이 배 타고. 예수님도 그들을 떠나서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도 떠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 찰나에, 그 타이밍에 갑자기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까? 그 자리에 있다가는 꼼짝없이 왕이 될까 싶어서 마음 추스리기 위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 그 자리에 있으면 본인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봐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기를 진정시키신 거예요. 술렁이고 있는 그들의 헛된 욕망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이게 절제. 더 뜨거워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더 그 열기가 가열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나오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에게 절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절제는요, 예수님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파선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더니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뭔가를 기적을 보이실 분이 아닌데 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렇게 이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들어가지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정말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그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버려요. 바람을 보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 본문은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같이 보게 되면 새로운 의미가 하나 더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어요. 그날 저녁에 그 전날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무리들의 술렁임은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신 거였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절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브레이크가 터진 자동차처럼 흙간데 없이 질주하다가 그 마지막은, 절제 없는 삶의 마지막은 이런 충돌과 파괴로 끝이 납니다. 절제 없는 삶은 파탄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었을 적절한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고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빠집니다. 그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정시키시지 않고 무리들의 동요에 얼떨결에 등 떠밀려서 왕이 되셨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가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절제는 이렇게 더 위대하고 거룩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최적의 찰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절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제로 인해서 한 가지 우리는 놀라운 유익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그러나 더 놀라운 유익이 하나 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고 난 다음에는 그로 인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사는 기쁨의 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절제를 통해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책의 작가가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번은 친구들하고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이제 감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던 세 가지를 참아야 했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했다는 겁니다. 중국식 뷔페 좋아했었는데 그거 끊었고, 아이스크림 끊었고, 커피에 크림 들어가는 그 크림을 끊었고, 그 세 가지를 끊었답니다. 힘들죠. 처음에는 아주 힘들더래요. 평소에는 달달한 거 자주 먹고요. 맛있는 음식이면 그냥 폭식을 하고 많이 먹고 했었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하던 일을 끊게 되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늘 허기가 져 있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 조절한다는 게 이렇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났답니다. 2달 정도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뭔가 먹고 싶더래요, 저녁에. 그래, 뭔가 먹고 싶어졌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가. 평소 같았으면 라면 생각이 날 거고, 평소 같았으면, 이 타이밍에 피자를 먹고 싶은 생각이 날 거고, 아이스크림 생각이 날 건데, 그날 저녁에는 포도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 순간 자기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조절하면서 체질이 바뀌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 절제의 과정을 통해서 체질을 바꾸었더니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이 먹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욕망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이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저 역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체질이 바뀐다면 내 육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리는 내 몸이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듣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욕망을 의지해서 달리고 있던 삶에서 잠시 멈추어서, 그래,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몸은 어떻게 최적화되어서 살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좀 줄여보고 기도 시간 좀 만들어 보시고, 예를 들면 예배 시간도 확보해 보시고, 인터넷 쇼핑몰 검색하는 시간 좀 줄여서, 필요한 것은 검색하되 좀 줄여서, 드라마 보는 시간 조금 줄여서, 연예인들하고 결혼하고 이혼했다는 이런 기사 보는 시간 좀 줄여서, 말씀 묵상 시간 갖는 것, 내 영적인 경건의 훈련에 유익한 시간을 확보해 보는 것, 그렇게 해서 훈련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절제의 삶으로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손예진하고 현빈하고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야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누가 이혼했다더라. 누가 결혼했다더라. 셋째를 낳았대더라. 우리의 인생에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조금 한 번씩, 물론 재미있죠. 재밌는 것들을 그것을 좀 한번,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나, 내 삶에 더 풍성하게 하느냐, 내 영적인 경건의 훈련에 도움이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분별해 보는 거예요. 조금씩 줄여서 감량을 해서, 정보의 양을 감량해서 영적인 경건 훈련을 조금씩 이 훈련을 해보는 거죠. 힘들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것만큼 힘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체질이 되고 나면 습관이 되고 나면
뭐가 주어진다는 겁니까? 전혀 새로운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체질이 바뀌고 나니까 예전에 내가 달달하게 생각했던 것, 맛있게 생각하던 것, 재밌게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시시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가치가 있었구나. 사도 바울이 하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알고 보니까, 체질이 바뀌니까. 절제의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된 놀라운 혜택이 바로 그런 거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삶에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시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나는 절제해 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절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절제를 통해서 달라진 습관, 달라진 체질은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의 절제의 덕이 넘쳐나서 보다 더 큰 가치와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또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절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몸부림과 애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절제를 통하여서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강해지고 또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